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의 성경들은 모두가 편지 형태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뜻의 서신서로 분류되는 성경들이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되겠는데, 이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원래 이제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시는 자리에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게 바로 게바입니다.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바꾸면 페토로스, 피터,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식 이름인 시몬과 헬라식 이름인 이 베드로를 아예 합쳐가지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이제 이렇게 제자로 먼저 부르시죠.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는 결단력이 아주 강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을 통해서 주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되는 또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런 베드로의 어떤 결단력은 그에게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한 동시에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결단을 잘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성급한 탓에 약속도 남발하고 행동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이제 저질렀던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 앞에서 다짜고짜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말만 듣고는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뛰어내려 버렸던,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무모할 정도로 성급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쯤 돼가지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골라 쓰는 것이지 바꿔 쓰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성격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성질을 급하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나긴 기다림을 먼저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를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편지의 어투가 이 안에 사랑이 엄청 묻어나거든요. 그만큼 사랑과 자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셨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사도이면서도 결코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거든요. 이 편지를 보낸 발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능력을 행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즉 종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제일 먼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도 좀 종류가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유가 가장 없는,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주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노예가 바로 둘로스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그대로 복종하겠다는 뜻이고,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그 각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는 그래서 시선이 항상 주인의 얼굴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뭐라든 지시를 하면 곧바로 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시선은 자기의 관심사를 향하여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종이 바로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한 권을 소개하려고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출간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버전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4판째 나왔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간된 거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도 언어가 낯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지 않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40대의 젊은 신학자 각 교단에서 36명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신약 성경과 시편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요즘 쓰는 언어들, 그렇다고 해서 비속어나 이런 걸 쓴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어학자들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요즘 쓰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요즘의 언어로 젊은이들이 다가서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좀 쉽게 번역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번역을 할 때 어순을 원래 성경의 원문에 나타난 어순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복이 있으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능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문장으로 보면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문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우리 개역개정, 우리 그 말 문법에 맞게 문장을 배치하다 보면 그 단어의 중요성이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순도 가능한 한 성경에 맞추어서 그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어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그한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중풍병자면 그가 적어도 20살 정도에 빨리 좀 중풍이 올렸다고 치더라도 20살. 그러면 최소한 50대 후반에서 60대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30세. 공생애 초반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무려 거의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른에게 다짜고짜 예수님이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물론 우리말에는 지나치게 이 경어가 발달해 있어서 이 영어라든지 히브리권 문화의 그 언어와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을 쓰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는 낫고자 하십니까? 라든지 당신은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좀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이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님의 권위가 조금은 이렇게 약해진 듯한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들이 다가설 수 있다. 마지막 특징 하나는 제가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아쉬운 것 중 하나인데 숫자를 전부 한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말해서 루벤 지파는 뭐 23 이상 남자가 어느 집안에 뭐 318명이면 318명 이걸 한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숫자를 써내면 눈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제 숫자를 다루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콤마만 보면 이 단위가 확 다가오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에는 그 숫자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놓고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숫자로 바꿔놨습니다. 5달란트는 5라고 써놓고요. 그래서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의 번역과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안 하고 님자를 붙였고요. 그리고 둘로스라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주인에게 예수된 종이니까 부리시는 종이라고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담아서 번역을 했어요. 부린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그걸 반대해서 보면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종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겸손한 표현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조금은 교만한 모습이 많이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그 귀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마치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좀 비협조해 나가면 감히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이렇게 소홀히 대접한다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둘로스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조금은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서 무슨 벼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하기도 하고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저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둘로스 주님의 종입니다. 교만할 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뭐뭐로부터, 스톨로스는 스텔로라는 말에서 이제 변형된 건데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를 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왜 보내겠습니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특별히 파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도의 어떤 세상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교관이죠. 외교사절.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신약과 그리고 이 교회사의 초기에서는 이 사도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만 붙여졌고 극히 일부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아주 구별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제자에 포함시키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부터 그분의 죽으심,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까지 보았던 사람만 그렇게 특별히 사도가 되는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그 초기 기독교의 어떤 아주 지도자들 일부만 이 사도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도라는 그 어떤 그 호칭을 우리가 만약에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날의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는 그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고백한 그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은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종, 둘러쓰이기에 내가 가진 내 모든 것, 즉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재물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꿈과 비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둘로스 종으로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위하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똑같이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몫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그 믿음, 그 좋은 믿음을 똑같이 자기의 몫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받는 의를 우리가 입었다. 즉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언어와 종족과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존귀함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내에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좋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노예들이, 그렇죠? 백인들의 정말 아까 둘루스 같은 그 존재로서 너무나 심한 차별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버스도 못하고, 그들이 들어가는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들이 이용하는 어떤 것도 같이 이용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같이 못 드렸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제 백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간 신실한 흑인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가지고 그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란 이유로 예배당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예배당 입장이 거절되었고, 거기는 이제 흑인들 또 유색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또 흑인이라고 차별받는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흐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흑인이란 이유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죠. 사실 나도 저 예배당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는 예배당이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들이 하나님은 되지 못하시는 걸까요? 언어가 다르다고, 종족이 다르다고 그들이 하나님은 되시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미국의 백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흑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려먹으면서도,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백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 흑인들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자기들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니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라든지 이 잘못된 죄악된 행위까지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까지 금지당하는 건, 그 사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동의합니까? 물론 그들은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니들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품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니들은 그러냐 막 이렇게 우리를 또 비난하지만, 우리가 원칙을 양보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결국 우리는 다 양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진리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은혜와 평화가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많아지느냐, 더 풍성해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양이 이만큼이라면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갈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걸 잘 몰라서 이 주신 기본적인 은혜와 평강만 가지고는 구원받았다는 위로만 얻을 뿐, 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짐들, 문제들, 염려와 근심들은 그 구원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결하고 말 그대로 평화를 누리려면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 더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더 받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한 여성 작가의 글을 보면 생활의 긴장과 삶의 공허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렸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경쇠약,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이 신경쇠약에 걸린 이 여성은 의학적인 치료로는 이 신경쇠약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쨌든 의학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전에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15절. 구약 1002쪽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 중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부분이 이 여성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30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말하면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 큐티를 쭉 해나가다가 어느 날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날 사실 이제 오늘 해결해야 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어쨌든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수십만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걸 깊이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같이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안전하게 건너갔잖아요. 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홍해라도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안전하게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래, 내가 만나는 수많은 홍해, 그 어떤 홍해라도 하나님은 능히 안전하게 건너게 하실 분이다 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그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와 평강이 그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녀를 그렇게 괴롭히던 신경쇠약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홍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홍해, 그 어떤 홍해라도 능히 안전하게 건너게 하실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요만큼만 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만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누리는 그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여전히 복잡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 또 집에 가면 당장 또 오늘 밤에 또 내가 치워야 될 산더미 같은 집안 일들까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모든 염려와 진심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맡기면 주님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다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